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시 1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5절에 있는 그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 내가 하겠다 하는 걸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견디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His faithfulness endures forever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endure이라는 말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동차는 옛날 자동차와 달라서, 옛날 자동차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카브레이러라고 있어가지고요 동그랗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둥아처럼 나오는 거게 있어요. 후드를 열면은요. 그러한 옛날 70년대 80년대 차는 주기적으로 튠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요즘은 뭐를 하죠? 오일 체인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퓨얼 인젝션 클리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스파크 플러그, 지금 스파크 플러그 쓰긴 쓰지만 너무 요즘은 좋아가지고 청소를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튠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8기통짜리 스파크 플러그가 있는데 이게 빼보면 새카매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닦아주는 거 다시 끼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걸로 갈아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불이 붙어가지고 쌩쌩하게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털컹 왜냐면 이렇게 불이 붙질 않으니까 스파게. 그래서 튠업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튠업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튠업을 해야지 이 자동차가 스무스하게 잘 나갑니다. 저는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정해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무디어져 있고, 세상 살면은 때가 끼잖아요. 그리고 불만도 쌓이고, 뭐 안 좋은 것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때처럼 쌓여갑니다. 그래서 내 삶과 마음을 새롭게 스파크 플러그를 갈든지 아니면 튠업을 해서 1년을 범사에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이 감사절, 우리의 영혼을 튠업하는 그런 감사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감사하면 그래도 잘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성별됐다 해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면은 이 세상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과 뭔가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눈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너무너무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금방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기의 새삼스러운 것을 알아야지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통 사람들은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데 무조건 감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평상시 보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쓰면 안경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뭐 때가 끼고 뭐 안개가 끼고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끔 안경을 닦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깨끗해요. 오늘 이제 그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얼마나 그냥 공기가 LA 맑아집니까? 그냥 바로 산이 항상 보이지 저기 그 스모크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산이 바로 그냥 이렇게 오는데 손에 잡힐 만큼 그렇게 가까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 유리가 그 거울이 앞에 그 자동차 차창에 비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비가 오겠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져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셔서 항상 감사할 때, 저게 산이 있었구나, 저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구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죠. 총 5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에 간단한 그 5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단어인 즐거이 부르다, 기쁨으로 노래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런 그런 단어들이요 4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우다라고 합니다. 토우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의 원어는 손을 뻗다, extend of hand, 손을 뻗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뻗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손을 뻗죠? 손을 왜 뻗습니까? 하나님 잡을게요, 그게 아니죠. 다 우리가 몸짓으로 하는 거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토다라는 그 원어가 손을 뻗다라는 그런 나와 있냐면, 감사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표시예요. 이렇게 내 하트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감사의 표시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할 때도 두 손 드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요 받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받는 자세와 이렇게. 그 남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손을 뻗잖아요. 뻗는 건 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위로 하면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는 거고요. 감사할 때 다 사용하던 그런 몸짓에서 이 토다, 감사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워시퍼,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레위 지파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가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가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레위 지파 찬양대가 이 시편의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며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장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성전에서 그들의 모습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그 이상을 이사야 선지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이상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요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마지막은 아니지만 예수님 이후로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예수님 시대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의 내용이죠. 이사야 2장 찬송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다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다 오라는 겁니다.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생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받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은혜의 보호자는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옛날에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제일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그 휘장이 다 찢겨서 이제는 성소, 지성소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함 받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수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전에 당당히, 그리고 또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궁정에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감사절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감사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통로예요. 여기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거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부터 시작?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도 감사부터 시작, 찬양도 감사부터 시작. 우리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 성가대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또한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 그들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곳이 성전의 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을 뻗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성가대들도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면은 또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인도할 때 그냥 제가 혼자 기타를 치기 때문에 손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도 칠 수가 없어요. 예, 누가 이제 도와주면은 이제 손짓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인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화답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감사는 그러므로 절기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부족함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로 영적인 시력을 강화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눈 시력을 강화하고 눈이 더 어두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을 사용합니다. 비타민 A, B12, C, E, 오메가3 이런 것들 다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력도 좋아지고 눈도 맑아집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안경을 2개 썼어요. 예. 밖에 나가서는 멀리 안 보이니까 멀리 쓰는 그 안경 쓰고, 또 가까울 때는 또 돋보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컨택 렌즈도 쓰고 그랬었어요. 지금 감사하게도요,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한 50 중반 되니까 이게 또 시력이 또 다시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2.0이었거든요. 그 2.0도 잘 보여가지고 그 아래 없습니까? 물어보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나 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그렇게 눈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아요. 요즘 공부를 다시 안 나보죠. 좋아진 거 보니까. 하여튼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감사는 비타민 같은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 비타민만 열심히 먹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위해서 감사도 열심히 하세요. 감사 A, 감사 B12, 감사 C, 감사 E, 감사 오메가, 이거 다 드세요. 여러 가지 감사로, 각종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은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더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감사 없을 때 막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부터 시작해보세요. 비록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도 입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입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감사,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이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빌립보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일까? 감사함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풍성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엘리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죠? 막 적군이 막 수십만 명이 몰려왔는데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놀래 자빠졌습니다. 너무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사환은 육의 눈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만 보았던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사환은 똑같은 상황인데 벌벌 떨었고요. 감사는 이렇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세 번째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적의 재료예요. 우리가 이 재료 없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기적 행하실 때 보면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빵을 들고 축사하시다.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한 죽은 자 나사로를 불러일으킬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기적이 필요한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감사로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해가지고 공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고민이죠? 하나님 고민이에요. 우리 고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애들들이 잘 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 조셉도 그렇고 우리 유니스도 그러는데, 어렸을 때 아빠한테 뭐 부탁하잖아요. 아빠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거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 가면서 내 말 듣지도 않고 착 가면서 땡큐 데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 봐라. 내가 이제 그거 왜 안 된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나는 이제 노를 잘하거든요. 들어줄 거면서도 노를 먼저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를 먼저 하고 일단 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막 달려서 졸르고 막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겨우 들어줍니다. 간구하고 또 그걸 이제 그냥 금방 주면은 감사한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땡큐 하고 이제 가버리면 어떻게? 그럼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감사드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화 하나님이 이래서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땡큐 하세요. 땡큐 하시고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합당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에서 감사가 뭐로 연결되냐면 찬양으로, 찬송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요. 또 찬송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뭐가 다를까? 감사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면요, 찬송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시됩니까? 찬송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데 입술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찬양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그 사람들의 찬송이 구속받지 않은 그런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속함 받지 않았거든요. 그 천사들, 영계의 창조물들은 구속받지 않았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알고요. 그날에는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속함 받은 사람들의 찬송은 그 모든 다른 창조물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거에 감사고요. 경배와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룹 천사든지 모든 천사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리고 우리가 백성이니까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또 우리가 기르는 양이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려 들어가기 전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가대가 이 찬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알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지금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경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상의 모든 존재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경배하면서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또 우리의 영을 들어 올립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풀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과 자비와 다스리는 주권을 기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포커스에서 맞추도록 합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예물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기는 번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제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그 소라는 말은 희다, 하얗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 가루를 빻아서 하얗게 만드는 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희다라는 그 의미로 해서 소제라고 했습니다. 곡식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를 드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 제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득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 열매, 첫 소득,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제사가 열매 제사죠.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첫 열매 제사, 열매 제사든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든 이 열매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구약의 그러한 열매 같은 거예요. 이 찬양은요, 구속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면은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구속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사람이 그 구속함에 그 감사에 넘쳐서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영원토록 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일까요? 감사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악하고 뭐 선하고 이르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He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지 않은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구하면은요, 안 구해서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안 구하면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대저. 여러분 대저라는 말을 우리가 요새 잘 쓰지 않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이 대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드려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그냥 하면 Thank you, my good daddy.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아버지세요. Thank you 하고 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좋으시냐?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당연히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왜 좋은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항상 이 인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사이의 언약에 관계된 그런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인자, 인애라는 그런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자비, 그리고 인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뭐 갑을 해서 뭐 갑질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갑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갑이 하는 행동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은 아닙니다. 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이라, 이건 짐승에 필요하지 않고 내 필요한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을 시작해서 뉴 카버넌트, 그래서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약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백성 사이, 자녀 사이가 되는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요, 임시적인 피요, 언젠간 사라지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믿음 공부하면서 또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큰 아들인데도 야, 이스마엘 내어 보내라. 왜? 사라에서 난 그 아이만이 언약의 아이, 약속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쫓아내거든요. 이게 우리의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옛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이 왔을 때, 새 아들, 약속의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내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의 그림자로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언약,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되고 계속되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누구에게 영원해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Remain in me,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내 사랑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에 거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거하는 것입니다. 갑이해야 될 거가 있고 의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에 미친다. 이건 뭐 go crazy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이 끼칠 때 그 성실하심의 영향력이 generation to generation, 얼마나 그냥 그 후손 대대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그 무쇠 같은 쇠들도 변해요. 다 녹슬어 가지고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오래되면.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황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뭐 물고 빨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녀 관계도 좀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언약의 사랑이고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면 약속하시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은 우리 계약의 의린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견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있죠. 북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다루시는 그 방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루는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임금이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연대기에 보면은요. 누구는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어보니까요. 다윗 이후로 22세대 약 400년 동안 계속 다윗의 자손이 유다 왕국에는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왕국의 그 다윗 자손들 후손들 혈통적으로 후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22대까지 가십니다. 4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할 동안. 그런데 북부 왕국은 400년이 아니고 200년 조금 넘게거든. 더 짧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몇 번 바뀐 줄 아세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3, 4대를 가지 않아요. 3, 4대를 가지 않고 또 계속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혈통이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부하가 왕이 되고 또 뭐 이런 게 계속 지탱이 돼서 200여 년뿐이 가지 않는데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동안 22대에 걸쳐서 사실 22대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기록을 마태복음 1장에 그 기록을 딱 보면은 그게 누구까지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가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이 그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의 그 보좌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 대대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감사의 기초로 삼아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여러 세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